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신의 성품이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을 때 실물교훈에 나오고 지난번에 했을 때에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신의 성품이란 말이 여기 나오죠. 그죠? 신의 성품이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베드로 제자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쵸? 언제라 그랬습니까? 변화산상에 갔을 때 제대로 산 전체가 그죠? 이른비 성령 받을 때는 그 집에만 내렸지만 그죠? 제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썩어질 것이 피하게 되더라. 예수님이 썩어지지 않는 옷으로 빛의 옷으로 싹 갈아입는 것을 직접 봤죠. 교훈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덕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데는 이 내용은 신의 성품은 신기한 능력이고 생명이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신의 성품인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신의 성품은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신기한 능력이고 생명이다. 썩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해 갔죠? 그죠? 네. 지난번에 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이 신의 성품인 영광 구름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하는 생기를 구름에서 쏘아 나오는 거예요. 싸 나오는 거예요. 총에서 총알이 나오는 거하고 생각하면 이해. 화살통에서 쫙 나오는 거나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름은 항상 필요해요.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려면. 오늘은 하나님의 품성을 정확하게 어떻게 또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영광인데요. 이것은 신의 성품의 줄임말이 신성, 우리가 신성하는 것은 조금 전에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나온 신의 성품의 줄임말 말씀이 신성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절수는 잘 안 해오려고 아예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만 이 부분 내용은 참 좋아해요. 왜 그러냐?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생각으로 뭘 자꾸 말을 해서 설명을 해준다 이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자기 생각과 문자적인 성경 말씀이 합쳐져서 설명이 되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고 그거는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 이런 내용이 부각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게 되면 누구를 드러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시대의 소망 임마누엘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러 오셨다 그랬죠. 예. 우리는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을 드러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게 되면 내 영광은 안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죠? 일부러 누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지 않다 보면은 내 생각으로 이해를 보태갖고 하기 때문에 내 영광이 드러난 거지. 누가 내가 막 해보려고 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 연구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길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내가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쪽으로 들어가느냐,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지금 현재 무수히 유튜브에 홍수처럼 나옵니까? 거기에
모든 유튜브로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분들이 영광으로 입각해서 모두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예, 그 중에는 영광 자체를 놓지 않고 베드로 선생님이 변화산상에서 빛의 속도를 갖게 되었을 때에 뭘 본 게? 이른비 성령 받았을 빛의 속도를 갖게 되었을 때에 그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베드로 제자께서 베드로 후서 전설을 다 썼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예언들을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에 입각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가 되는 조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빛을. 예, 빛과 영광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 말이잖아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영광을 통하지 않으면 영광으로 우리가 성경이 온번이 영광인데 물리적인 영광을 성문화시키는 것이 가정과 건강 295쪽에 나오죠. 그죠? 그러는데 이 영광으로 하지 않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는 두 분이시고 그분에 나오는 품성으로 그분께로 나오는 품성인 영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재창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활도 예수님이 영광으로 하셨나요? 네. 예. 거기서 생기가 나와서 죽은 자를 다시 영생하게 하는 그러한 영광을 모르면서 예수님이 뭐를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활동의 어떤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는지 이게 다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걸 모르면서 나를 믿는다는 게 예수님께서 나도 참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와,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하는 이 활동의 그 원천적인 것을 모르면서도 나를 믿는다 한다.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사실은 나를 믿는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실물교훈 414쪽에 보면 하나님의 품성은 영광이라고 바로 나와요. 아까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도 영광이라고 나왔고, 영광이라는 말은 여러 번 나오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그 여기도 이름은 빛이잖아요. 그죠? 성령이잖아요. 그분의 품성은 여기 나오잖아요.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영광에서 나오는 빛이 뭘까요? 성령이잖아요. 그죠? 빛이잖아요. 맞나요? 네. 예. 태양빛이 그 들어간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우리 지구에서 나오는 빛이 물을 만나게 되면, 구름을 만나게 되면, 태양빛이 구름을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무지. 예, 무지개는 가시광선. 하나님의 영광도 가시광선. 하나님 빛 중에서 가시광선. 그것을 영광 이러면은 무조건 뭐로 생각하라? 이미지는 뭐라고? 무지개. 자, 그래서 무지개를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쳐나와야 한다. 이래서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 영광의 빛을 자꾸 설명을 해줘라 이 말입니다. 셋째 천사가 되려면 14만 4천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서 뭐가 자꾸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빛에 대한 설명이 나와줘야 된다.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태양빛에 인해서는 인류가 사는 생명이 태양빛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생 걸려면은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영생을 가잖아요. 부활을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쉽게 현대어를 하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이제 이해됐죠? 많이 했죠.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누구 말때는 기가 따갑도록 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모두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671쪽이 삼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삼위. 자, 무지개는 기본 몇 색이 조합입니까? 기본 빛의 기본 삼색, 3색 해보세요. 빨강, 빨강. 파랑, 초록.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빛이 딱 앉으면은 태양빛이 비가 오고 난 뒤에 구름에 딱 태양빛이 비치고 빛이 딱 나오면 구름에 뭐가 될까요? 무지개가 쫙 나타나요. 그 무지개는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에 빨강은 파장이 길어요. 그 다음에 초록은 중간이고 그 다음에 파랑은 파장이 짧아요. 이게 자외선 거잖아요. 적외선 하는 거는 빨강 쪽이고 자외선은 파랑이에요. 파랑. 그래서 자외선은 살균력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파랑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많이 없어질 수 있는 살균력이 있는 겁니다. 빛 하나하나 자체가 그 빛이 하는 역할들이 다 있더라고. 적외선은 따뜻하게 하고 그것도 적외선으로 우리 적외선 치료도 받습니까? 예. 이러한 적외선이 뭘 하냐면은 우리가 그때 또 이 공부는 했었죠. 씨앗이 핀이 뺑그르르 돌아가지고 싹이 나게 하는 게 바로 뭐라 했습니까? 적외선이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빛의 그 속성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의문과 명확성과 하늘에 대한 들어가는 영생하는 개념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해될 거예요. 죄는 뭘까요? 죄는 불법이죠. 그죠? 신성의 죄의 결과가 뭘까요? 죄의 결과. 법을 범하고 나니까 그게 죄인데, 죽음. 예, 사망이죠. 그죠?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지붕을 뜯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뭘로 고치시면서 뭐를 하겠습니까? 내가 뭘 했다?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사함을 중풍병자를 낫게 했는 것은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갔나요? 예. 죄는 뭘 가지고 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다른 우주 다른 데에는 죄의 결과인 질병이 없어요. 지금은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없는 것 이유는 뭐냐면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 신성의 제3위가 바로 영광이에요. 신성에는 신의 성품 영광이죠. 그죠? 영광에는 무지개라 그랬잖아요. 무지개의 기본 3색이 빨강, 초록, 파랑이잖아요. 빛이 않는 자리가 위라는 것은 빛이 않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면은 이 3색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다음에 늦은 빛 성령을 영광 가운데서 받아가지고 앞으로 늦은 빛 성령 받으면 활동하는 기간이 언제라 그랬죠? 셋째 천사 때 활동을 하잖아요. 그때 뭘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셋째 천사들이
병을 고쳐준다 했습니까? 네. 제자들도 병 고쳤습니까? 이게 신성의 제3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신성의 제3위가 무엇인가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인류는 여기에 나오는 3위 때문에 3위라 하는 것은 신성의 제3위가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데 3위일체만 하게 되면 개체로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존재자들이 세 분이라는 걸 생각한다고. 그러나 신성의 제3위가 정확한 겁니다. 신의 성품은 영광인데 영광은 구름에 빛이 않는데 빛이 앉아 보이 세 색이 나타나더라. 가시광선만 통과되거든요. 예, 빛이 물을 통과하고 구름을 통과하면은 불가시광선은 우리가 못 보지만 우리가 보이는 가시광선이 탁 나타난다고. 예, 이 부분이 이해가 지금 천연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상이 바르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성경만 가지고 연애신만 가지고는 이해가 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이라는 것은 영광의 빛을 의미하는 거죠. 감사합니까? 예, 진짜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신성의 제3위 시대의 소명 671쪽 이것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성경에서도 알려줬지만 더 자세히 여기에서는 베드로 후서에는 그냥 영광이 신의 성품이란 말이 나왔지 신성의 제3이라는 말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이 신이 아니면은 더 분명하지 않은데 여기서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서 보면은 영광이 바로 가시광선의 무지개인데 무지개 삼원색이 조합에 의해서 무지개 나온다. 이 천연계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애신에 보면은 성경과 연애신과 그 다음에 천연계, 성경과 천연계, 큰 성경과 작은 성경 비교 분석해야 하나님의 사상이 정확하게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천연계를 연결하지 않으면은 분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성령에 대해서 이렇더라. 영광에 대해서 이렇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오늘 이것만 이해해도 오늘 공부는 참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외워야 되는 게 좋아요. 쟤는 신성의 제3의 강력한 이 신성의 빨강, 초록, 파랑을 그 조합을 하면 무지개가 되지만 세 색을 합치게 되면 뭐가 이게 전부 다 그 세 색이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흰색. 네, 흰색이 돼. 이게 삼위가 합쳐지는 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흰보자 하는 거는 세 색이 우리가 흰옷 입는 것도 뭡니까? 예, 세 색이 합쳐진 것을 말하죠. 합산. 물리칠 수 있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신성의 제3위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능력이라는 것은 뭘까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야 제한되지 않잖아요. 그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능력이 무한하다라는 누구도 다 살릴 수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원하는 자에게 다 신성의 제3위 강력한 작용으로 늦은 비 성령 받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빛으로 치료를 다 해주고 그죠? 이게 제한된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아멘.
세상에 구주께서 이루시는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여기도 분이라고 나오죠. 이제 설명 더 안 해도 되죠. 예, 물질에서 나오는 태양빛은 분이라 안 하지만 존재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인격성이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성이잖아요. 인격체가 아니고 인격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인격을 이루는 인격성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일을 우리 지금 늦은비 성령을 받게 하는 거나 모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하게 돼 있다. 천지에 뭐라고요? 충만하게 하는 것. 예. 예수님은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그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그분이 바로 여기 보혜사가 바로 여기 예,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루신 일이 첫 번째가 뭡니까? 이른비 성령 내리게 한 거죠, 그죠?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하늘나라 갈 때는 우리가 품성 변화가 돼야 된다, 변해야 된다 그러죠. 여기에서 답을 주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을 구하면 우리도 모르게 뭐가 우리에게 활동하셔요. 천지에 내 옆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들어오셔서 살색 속으로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내가 영광을 이해했으면 이 영광의 속성과 본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감사합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꼴지어지고 교회에 그거를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의 재단에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설교의 핵심으로 모든 성경을 풀어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이 지성소의 재단이 뭡니까? 십계명이 있는 데가 지금 현재 목사님들의 설교 재단이죠. 십계명 법궤가 그죠? 거기에 법궤 위에 뭐가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설교하는 재단에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과시킨 성경 말씀 미 해석되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뭘 주셨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인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는 지상에 계셨습니까? 아마 승천하셨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승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빛을 선전하시다가 40일 동안 계신 이유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계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빛을 3년 반 동안 전한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40일 동안 빛의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결과물인 열매를 딱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게 뭐였을까요? 예? 뭐라고요? 부활. 예, 부활 맞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는데 누구를 데리고 다녔어?
24장. 24장로. 24장로. 예, 맞습니다. 24장로를 놓고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영광, 내가 부활할 때 영광으로 이분들도 부활을 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를 40일 동안 3년 반 동안 하신 거를 총정리 결과물을 놓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 아래 가셔서는 너희들에게 이른빛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리겠다는 말씀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게 너무 많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 왜? 하늘의 시스템에 우주 통치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새 예루살렘 건설이라든가 그들이 받아만 들였다면 다 설명해 주시고 가셨을 건데 그들의 생각은 거기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게 돼 있으니까 말을 다 못 해주고 가신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니 지금 현재도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아주 높은 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게 되면 그들이 빨리 이해를 못해요. 감당이 어려워.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돼야 되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성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라 그랬죠. 그죠? 진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라 그랬죠. 그죠? 성령도 뭡니까? 진리죠. 그죠? 진리죠. 성령이, 여기 나오네요. 성령이 빛이고, 진리가 빛이고, 그래서 진리도 성령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죠? 내가 보낼 성령 그가 하는 것은 성령인데,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그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인격성을 인격체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져 하나님의 사업을 이해하게 됩니까? 예, 구속의 대경륜도 진리입니까? 예, 진리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그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령은 그분의 마음이잖아요. 품성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분들께로부터 나왔잖아요. 태양빛이 태양으로부터 나와서 태양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실 때는 영생이 물러가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면은 인류에게 살다가 죽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에너지를 주시기 위해서 후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체제로 두신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예. 그러면은 그 마음이 태양의 마음은 인류의 동식물에게 빨리 가서 내가 가서 살리는 빛을 에너지를 공급해라 하고 내보내는 게 태양빛이잖아요. 그죠? 말은 못하지만 내용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 자체가 어떤 개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성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속성.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여기 장래일을 알리신단 말이 뭘까요? 성령 빛이 막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까?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죠? 보여주시. 그렇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는 거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냐면요. 예언. 장래일을 어떻게 빛이 음성. 알려줍니까? 빛의 속성은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그죠?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자동으로 그냥 쫙 펼쳐지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늦은 빛 성령 받을 때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빛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니 이러니까 꼭 생명체가 존재자가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맞나요? 이게 지금 드리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나요? 성령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것은 빛의 속도를 갖게 됐을 때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성령이 말을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셋째 천사들은 음성으로도 들을 거예요. 저도 그 경험을 한 달 넘어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개인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귀에다 대고 속삭여줘요. 실질적으로. 베드로 선생님이 그 말 들었습니까? 어디를 가라 지시 들었습니까? 왜 귀로도 들을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생각이 안 이게 뭐냐면은 통신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신체제이기 때문에 빛은 에너지이기도 하고 뭐라고요? 전자기파 통신체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화를 하는데 음성이 하나도 없는데 전화를 하면 저 먼데 있는 사람이 음성이 들립니까? 예. 그게 바로 이어 공간에 무수히 있는 뭐 때문에? 통신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신체제가 통신체제가 우주적으로 꽉 차 있어요. 지금은 인류의 통신체제가 우리에게 지구에 다 라인이 깔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니 이제 이해 갔습니까? 그쵸? 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 시대의 소망 268쪽에 보면 이들은 상이한 민족들과 사회의 온갖 계층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게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죠? 생명의 영이, 이게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생명의 영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영이 회중을 감싸고 있었으나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은 그의 임재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는 것도 받은 사람들은 이미 행동에 옮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등진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은 그 임재를 식별하지 못했다. 분위기는 엄숙한 분위기를 알고 현상은 보는데 그들 자체가 임재를 식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다음에 셋째 천사 기회를 전할 때 늦은 비 내릴 때의 상태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은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우리 무지개를 보는 이 빛은 무지개는 구름의 하나님의 빛, 우리에게는 구름의 태양 빛이 그 결합이 되게 되면 영광으로 무지개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빛으로 하게 되면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하고 죄의 결과인 사망까지도 해결해 주는 것은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인 거룩한 분의 영이 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